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깨어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를 보면 여러 가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도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또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해서 기도를 받고 또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교회 가면 천국 간다더라 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이유는 무엇이냐, 거듭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목적과 방법과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또는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취미로 다니거나 또 즐거움으로 다니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계속 그러한 문제들과 계기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이 무덤에 묻혀 있는 것만 우리는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산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혼은 사산하여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육체 속에 죽어있는 영혼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또 영혼이 죽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상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영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저 착하게,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거니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죄를 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죄를 끊고 선하게 살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을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난 남에게 욕먹으면서 살지는 않았어 라는 말을 통해서 최소한 나는 천국은 못 가도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장 살아가는 삶의 문제 때문에 또 눈앞에 있는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들, 또 우리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 영혼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언젠가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인생을 달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저 그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에서 뒹굴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가치관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 인간의 가치관에서 생각할 때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나열하면서 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깜짝 놀라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나의 죄를 나열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덤덤하게 또 영원히 무감각하게 이 세상을 죄 속에서 뒹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야 됩니다. 영혼의 깨어남이라는 것은 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각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부터 우리는 거듭남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깨어남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모든 것은 죄밖에 없다. 타락한 것밖에 없다. 내 안에 선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요 죄인들이 볼 때에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흑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흑인들도 좀 흑인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흑인들은 완전히 정말 새까매요. 그래서 밤에 이 불이 없는 데서 이렇게 다니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끔 히히 하고 웃으면 그때 흰 이빨이 보여요. 그렇게 새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흑인들은 그렇게까지 새까맣지 않은 그런 흑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황인종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저렇게 피부가 하얗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백인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떨까요? 어째 저렇게 까무잡잡하냐 그러겠죠.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흑과 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가끔 선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을 가지고 살며 그 정도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러한 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었지만 그러나 착한 일은 이따만큼 더 했어. 이게 불교의 논리처럼 내가 나쁜 짓을 10개 했으면 착한 일을 100개 하면은 10개 제하고 나머지 90개로 당연히 천국 갈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타락한 이 모습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선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 죄도 끊을 수 있어 라고 정말 미련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너 할 수 있잖아. 죄 끊을 수 있잖아. 죄를 이길 수 있잖아. 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노력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알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죄에 대하여 무능한 존재.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싸움은커녕 죄가 유혹하는 대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죄를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또 이 죄를 벗을 수도 없고 내가 선하게 살아갈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서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왔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벗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깨어난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하여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각성 없이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탁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탁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이 담 뛰어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집주인은 어디로 와요? 문을 열고 문으로 들어오죠. 도둑은 담을 뛰어넘어오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지 않은 사람, 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앞에 가서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 아팠던 게, 그 전에 이 교회에 다니던 어떤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막 성질을 부리면서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 그러면서 저를 막 욕을 했어요. 제가 욕 많이 먹죠? 네? 저 욕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간 사람들 중에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라고, 왜 욕을 하느냐? 세상에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저런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마음이 참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복 주려고, 돈 많이 벌게 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타락해 가는 거고, 기독교의 신앙을 잃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니까 온 세상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각성을 하고, 그 죄에 대하여 슬픈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서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죄의 달콤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쥐를 잡을 때, 쥐덫을 놓고 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하세요? 끈끈이도 그렇고 쥐덫도 그렇고 거기에 꼭 놓는 게 있어요. 뭐죠? 쥐가 좋아하는 걸 갖다 놔요. 그죠? 쥐가 싫어하는 거 갖다 놓고 쥐덫에다가 쥐가 싫어하는 음식 넣어놓고 그런 사람 봤어요? 쥐 잡는 끈끈이 위에다가 쥐가 먹기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거 갖다 놓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꼭 쥐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놔요. 그죠? 그러면은 이 쥐가 어떻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냄새나는 대로 짧은 산구 와서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끈끈이에 착 붙어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걸 먹으려고 쥐덫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걸 무는 순간 쥐덫의 문이 탁 닫히면서 잡혀서 죽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늘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죄 속에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탁 쥐덫으로 잡듯이 잡아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종을 삼아서 영원히 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늘 이 죄의 달콤함 속에서 죄를 즐기며 죄를 쫓아가며 죄를 먹으며 죄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죄를 깨닫고 죄를 각성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살았던 내 죄의 모습들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그게 각성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과거의 삶, 죄 속에서 살았던 과거의 습관들을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먹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길로 걸어가는 각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떡하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옛날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다녔는지 알아? 너희들 술 많이 먹어? 아이고 까불고 있네. 이따위 소리 하면은 그거는 각성한 게 아니죠. 그죠? 남자들 잘하는 게 뭐예요? 나 왕년에 여자 얼마나 많이 꼬셨는 줄 알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각성이죠. 이게 회개죠. 그런데 내가 내 과거의 삶을 각성했다. 죄인이었던 것을 각성했다. 회개했다. 그러면서 나 옛날에 여자한테 인기 많았어. 나 옛날에 여자 많이 꼬셨어. 이따구 소리 하는 것이 그게 죄를 각성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죄를 각성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돼지 우리간에 자빠져 있는 것이나 소 우리간에 자빠져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똥 싼 데 가서 뒹구는 놈이나 오줌 싼 데 가서 뒹구는 놈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영원히 각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자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죄를 끊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 각성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반드시 자신의 모습과 삶을 혐오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얼굴에 똥 묻은 거 모르고 살 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네 얼굴에 똥 묻었어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부터 창피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룰루랄라 하지를 못해요. 예? 빨리 그거 씻어야 되고 똥 묻은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 그렇게 과거에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았던 내 삶을 정말로 회개하고 각성했다면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죄와 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바로 이 각성을 통하여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거룩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성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복 받는다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그것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각성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토마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이 양각도 모래톱에 자초가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이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이 모래톱에 자초가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이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타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 27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그 배를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에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 다니다가 이 배가 이렇게 좌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조선인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배에서 끌어내려져서 붙잡혔을 때 선교라고 선교다운 선교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무엇이냐면 단지 자기가 가지고 간 성경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사람이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훗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하노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라서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박충권이는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람을 붙들고 뭘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성경책을 주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각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박영식이라는 그 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 그 돌아다니는 걸 보고 버려진 걸 보고 그걸 주워다가 집을 도배했습니다. 종이가 좋으니까 종이를 찢어서 도배지를 썼어요. 도배를 쫙 했어요, 집에.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썼어요. 여관으로 쓰니까 여행객들이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가겠죠.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와서 누우면 사방팔방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에서 잠을 자고 간 사람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최치량이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찢어서 벽에다 발라서 도배했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훗날 그 교회가 널따리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나중에 1907년도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 그때 그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장대영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아니, 그까짓 거 성경책 찢어서 벽에 붙였는데, 그까짓 성경책 하나 달랑 주고 죽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예?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죄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죄를 통하여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서 우리는 이 성령과 성경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깨어남의 현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의심이 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거듭난 건지 의심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것이요, 이 영혼이 깨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날, 여러분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살아온 그 죄악의 삶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와 싸워나가기 위하여 나 자신을 몸부림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